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이 선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우구스투 황제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때마침 만삭이었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는 했으나 도무지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이 이 마리아의 이 남산만한 배를 보니까는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마구간에서라도 주무시겠느냐 하여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마구간에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선극들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인간의 외면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그리는 선극입니다.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또 특별히 우리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나오면 잘하든 못하든 그 모습 보면 너무 흐뭇해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극들 여러 차례 보셨을 텐데 혹시 이 선극들 보면서 이 선극에 나오는 여러 배역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감정이입해보고 상상해 보셨는지요? 어떤 분은 여관방 주인의 감정이입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내지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을 품고 달려온 이 목동 중에 한 사람으로 감정이입해 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는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마국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이 마국간을 보신 기억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마국간은 이렇습니다. 시골집 큰아버지 집에 가면 본체가 있고 본체 바로 옆에 부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침마다 군부를 떼서 밥을 짓고 그 쪽문으로 이렇게 상이 올라오곤 했었는데 그리고 그 큰 마당이 있고 입구 쪽에 이 마국간이 있었고 이 마국간 옆에 조그만 별채 같은 것이 있어서 아침마다 우리 큰아버지 내지는 삼촌 돌아가면서 소죽 끓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끓여진 소죽을 갖다가 소한테 먹이곤 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마국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별채에 나시지 않았을까 상상을 하는데 사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물이냐 하면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시고요. 예배 시간에 마음 편하게 핸드폰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이 방송사고가 있어갖고 앞에 좀 그림을 띄우려고 했는데 띄우지 못했고요. 제가 우리 교회 단체 그 단톡방에다가 그 그림을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시죠. 그리고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의 집 구조가 어떠한지를 이게 해놓은 이 그림이 있는데 이스라엘 집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대략 그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복층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오늘날 마조네트 보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땅층에는 소나 양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층으로 집을 짓는 이유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은연중에 무더운 중동의 사막지대를 연상하기 마련인데 이스라엘에도 당연히 겨울이 있고요. 또 베들레헴은 해발 800m의 고지대입니다. 그러면 추우면 당연히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뉴스나 영상으로 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무가 흔치 않다라는 것 여러분 쉽게 상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 목적으로 이 복층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갖고 땅층에다가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 이 짐승의 체온을 이용해서 이 보온을 했습니다. 예, 저희 부부가 유학생 시절에 그 알테바우 오래된 그 옛집에 살았는데 굉장히 좀 추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자기 코로 호흡하는 자가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집에 하나 딱 생기니까는 방안 기온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뭐 실제로 몇 도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체감될 정도로 이 방안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전냄새, 기적인 냄새 때문에 방안 공기가 쾌쾌하기는 했으나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의 집, 오늘날의 그 푸스보덴 하이중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이 동물의 체온 때문에 이 훈훈한 어떤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색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하기 위해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미 방이 가득 차서 누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삭의 처지가 안타까워 이 주인은 이 마구간에서라도 주무시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시 저 성극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는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일까라고 상상해 보면 저는 그냥 대사 없이 지나가는 한 사람, 여관에 머무르는 투숙객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핸드폰을 여시고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관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숙박시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적하라는 이 명령 때문에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드니까 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방 한쪽 구석을 내어주고 돈을 조금씩 받고 그렇게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같은 건물 2층에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사건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방음이 잘 되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동물이 아래층에 살고 있고 그 2층에 사람들이 누워 있으니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잘 알고 그 상황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 투숙객 중에 한 사람인 나는 이미 서둘러 잠잘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얼마간의 사례를 했으니 나에게는 그 방에 머무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잠자리는 부족하고 12월 중동의 밤기온은 몹시 차가웠습니다. 지금 실내 공기를 동물의 체온들과 사람들의 체온을 합하여 훈훈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주인이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문을 여는 순간 찬 기운이 안으로 확 들여닥쳤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그냥 여기 빈자리 없어요 하고 그 대문을 닫아도 될 것 같은데 만삭의 처지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대화가 길어졌고 방 기운은 뚝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위층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만삭 여인의 딱한 처지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보았던 성극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성극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마리아에게 자리를 내어준 사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드디어 산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기였기 때문에 울며 나셨을 겁니다.
그 소리는 아무리 깊이 잠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몸을 풀었는데 어찌 마구간에 누워있으며 말 구유에 아이를 누이겠습니까? 제자리에 올라가서 조금 몸을 편하게 누이십시오 라고 할 만도 한데 성경에는 아무도 자리를 양보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크게는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인 동방박사와 한밤에 수구하는 목동들만 우리 주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을 뿐입니다. 2층에 정해진 내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땅층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공간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때에 나의 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탄절에 주님 누우신 마구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이고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남들이 누리는 권리를 오히려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바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권리 행사 제대로 못하는 사람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왕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당연하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과거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 과거의 일을 말하는 이유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인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상황 속에 나를 들여볼 때에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위층에 투숙하여 있던 투숙객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과 관심이 오직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 이것마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우리 가정, 내 가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모두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책임감,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아래쪽에서 추위에 떨며
만삭의 몸을 부둥켜 안고 신음을 내는 아주 다른 많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곁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면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모르는 척 내가 이미 내 대가를 지불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으니 나는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게 마땅해 하며 어려운 이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른 뛰어내려가 만삭의 몸으로 이 추운 냉골에 어찌 지낼 수 있습니까? 내 자리를 양보해 줄 테니 그 자리에 올라가 몸을 풀라고 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묵었던 여관을 기억하며 이제라도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위층에서 내려와 주님께 경배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올 때에, 낮은 자리로 향할 때에 부지 중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삶보다는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실천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복된 열린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은 자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낮은 자리로 향하여 신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